하루를 주시는 주님께 감사하며 또 하루를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치료자 되시며 위로자 되시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키시며 귀하고 복된 자리로 불러주셔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전 세계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가운데서도 각자의 자리에서 삶을 감당해내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예배드릴 수 있음에 또한 감사합니다. 먼저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세상에 빼앗긴 마음들과 근심과 염려들로 인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모습들을 용서하시고, 무엇보다 나의 입술이 주님을 찬양하는 입술이 아니었음에 나의 모습이 주님을 닮아가지 못하고 세상을 더 닮아가려는 모습으로 살았음을 용서하시고, 부족하고 연약하기에 주님의 도우심과 긍휼하심을 구합니다. 하나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오니 지켜주시고 붙드시며 힘을 주셔서 세상을 이기고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근심, 걱정,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계속해서 시행되고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동성애 등으로부터 다음 세대를 지켜주시고 진리를 무너뜨리려는 악법의 재정을 막아주시며 다음 세대들에게 영적 분별력을 주셔서 진리를 지켜내는 일에 담대하고 당당하게 맞서게 하셔서 끝까지 싸우고 지켜내는 다음 세대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지금 이곳에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은혜를 기대합니다. 우리의 다친 마음이 열려지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주시며 선포되어지는 말씀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의 임재와 치유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국기훈 목사님, 준비하신 말씀 잘 전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중보등부를 이끄시는 세 분의 목사님과 강도사님 건강과 가정을 지켜주셔서 주님 주신 사명 잘 감당케 하옵소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내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오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꽤 긴 말씀인데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오늘 말씀은 여경구 강도사님께서 전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후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 사니 그가 저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아멘.
네, 오늘 다할 수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여경우 강사님께서 말씀 인도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알기로 이번 주에 대부분의 중학교들, 고등학교들이 시험이 다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시험 좀 잘 보셨어요? 예. 이렇게 잠잠할 수가. 우리 옆 친구에게 이렇게 한번 위로할까요? 괜찮아, 기말고사가 있잖아. 여러분 괜찮아요. 어차피 성적은 이 중간 기말 합산해서 이렇게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번에 시험 좀 망쳤어도 기말고사 때 올백 맞으면 괜찮아요. 괜찮으니까 여러분 너무 이렇게 상심치 마시고 기말고사 때는 더욱 좋은 성적 거두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 무슨 날이죠? 예, 어버이날이죠. 다들 그 부모님께 드릴 선물이랑 편지는 좀 준비하셨어요? 왜 이렇게 조용해요? 오늘 어버이날 아니에요? 혹시 오늘 아침에 드리고 온 친구 있어요? 아침에 드리고 온 친구. 네, 이렇게 많이 안 보이는데 혹시 준비 안 한 친구들이 있다면 오늘 꼭 그 예배 마치고 집에 들어가는 길에 자그마한 선물이랑 편지를 준비해서 꼭 부모님께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그런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는요, 오늘 설교가 제 차례라는 것이 굉장히 당황스러웠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특별한 일이 있지 않는 이상 지금 청소년부 설교 순서가 조준일 목사님, 그리고 조창민 목사님, 국기훈 목사님, 저 이렇게 4명이서 이렇게 로테이션을 돌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사실 한 달 전에 제 설교 순서가 원래 지난주인 줄 알았어요. 지난주가 이제 어린이 주일이었는데, 여러분은 어린이가 아니니까 그냥 평소처럼 하던 대로 설교를 준비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중간에 이 손덕재 선생님이 갑자기 딱 들어오셔가지고 제 차례가 한 주가 밀렸네요. 그렇게 밀린 날짜를 보니까 하필이면 또 그게 어버이 주일이네? 그때부터 약간 멘붕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 어버이 주일 설교를 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옆에 계시던 조창민 목사님께 제가 그랬습니다. 아니, 그 어버이 주일이면 그래도 좀 부모님께 효도하라 소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당장 내가 불효자식인데 내가 누구 보고 효도를 하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최소한 사람이 양심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본인도 제대로 효도 못하고 아직 불효자식인데 어떻게 남에게 효도하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나마 옛날에는요, 제가 옛날에 사역할 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온라인 유튜브가 발달하지 않은 시대였어가지고 그냥 얼굴에 딱 철면피 깔고 효도하라 해도 그냥 그렇게 문제가 안 됐었는데, 요즘은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고 나면 다음날 유튜브에 칼같이 제 설교가 올라와요. 그럼 또 저희 부모님께서 저에게 얼마나 관심이 많으신지 제가 이렇게 설교한 걸 다 찾아보십니다. 내일도 분명히 보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설교에다가 우리 애들한테 효도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면 저희 부모님이 보고 무슨 생각하실까요? 지나 잘하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걸 생각하면 제가 감히 오늘 어버이날 설교를 하는 게 면목이 안 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는 제가 여러분과 똑같은 이 불효자식으로서 너무너무 부담이 되고 웬만하면 피하고 싶은 그런 설교였는데 어떻게 이렇게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되나 곰곰이 고민을 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차마 부모님께 효도하라는 얘기는 양심적으로 못하겠고, 내가 한 사람의 아들로서 내가 부모님께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가, 그건 내가 이야기를 할 수 있잖아요. 부모님께서 제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 그 은혜, 그건 이야기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말씀은 제가 철저하게 여러분과 같은 입장에서 제가 느꼈던 부모님의 사랑, 저에게 주신 그 부모님의 사랑에 대해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통해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탕자와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부모님의 사랑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첫째, 다 알 수 없는 사랑입니다. 자, 여러분, 아무리 좋은 향수가 있어도요, 그 향수를 뿌리고 냄새를 계속 맡으면 그 향수 냄새가 흐릿해집니다. 코가 마비가 되는 거죠. 그 향수 냄새를 계속 맡다 보면 어떨까요? 심지어 머리가 아프기까지 합니다. 마찬가지로 사랑도 처음 받을 땐 되게 좋아요. 우리 처음 딱 연애하고 만나면 되게 좋잖아요.
그런데 그게 계속되면 그게 좋은 줄 몰라요. 나중에는 막 별로 고맙지도 않고 이전처럼 나를 사랑해주지 않으면 화가 나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오늘도 그런 실수가 있었는데 제가 얼마 전에 성경 봉독하러 올라왔다가 기도하신 선생님이 그런 이제 실수를 하셨어요. 그날 설교 순서가 조준일 목사님 차례였는데 오늘 말씀 전해주실 여경구 강도사님께 큰 은혜 이렇게 설교자를 헷갈리셔서 제가 올라와서 그런 말씀을 또 드렸습니다. 요즘 제가 살이 많이 쪄서 목사님이랑 헷갈리시나 보다. 저는 이제 다이어트를 하겠다. 조주일 목사님과 확실한 구분점을 잡겠다라고 여러분 앞에서 약속을 했었는데요. 제가 그렇게 말만 한 게 아니라 약 한 달 전쯤부터 그 이야기를 하고 나서부터 진짜로 다이어트를 시작을 했습니다. 어떻게 한 달 정도 지났는데 여러분 좀 빠진 것 같으신가요? 감사합니다. 이게 믿음의 눈으로 보면 보여요. 이 턱선이 좀 날카로워졌거든요. 못 믿겠으신 분들은 내일 이제 영상이 올라오면 제가 한 달 전에 했던 설교 영상이랑 이렇게 동시에 띄워놓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미세하게 느껴집니다. 어쨌든 제가 이렇게 다이어트를 이제 시작을 했는데 어떤 다이어트를 하고 있냐면 이 저탄고지라고 요즘 핫한 그런 다이어트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 저탄고지, 저탄수화물, 고지방이라는 뜻인데요. 탄수화물은 최대한 적게 먹고 예를 들어서 밥, 빵, 면, 밀가루, 설탕, 아이스크림, 쿠키 이런 거 다 끊고 고지방, 이 단백질이랑 지방, 쉽게 말해서 이 고기만 먹는 다이어트, 고기랑 야채만 먹는 다이어트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요즘 밥을 어떻게 먹냐면 간헐적 단식을 한다고 아침은 거르고 점심이랑 저녁만 먹는데 죄 고기랑 야채만 먹습니다. 막 점심에는 돼지고기 구워서 쌈채소에 쌈을 싸 먹고요. 저녁에는 삼계탕을 끓여서 닭고기를 이렇게 먹고요. 막 나중에는 막 양상추 샐러드랑 훈제 오리를 해 먹고요. 막 그렇게 막 구운 치킨을 먹기도 하고 막 먹는데 아주 고기랑 고기는 소, 닭, 돼지, 오리 막 가리지 않고 다 먹습니다. 처음에 제가 이 저탄고지 다이어트를 알게 됐을 때 이 누구보다도 이 육식주의자 그리고 누구보다도 고기에 진심인 저는 야 이건 진짜 혁명이다. 세상에 이런 다이어트 그런 게 있다니. 딱 그러면서 이렇게 고기를 일주일 동안 먹는데 여러분 행복한 거는 딱 일주일이었습니다. 일주일 정도 그렇게 고기만 먹고 나니까 여러분 어떤 줄 아세요? 아직 먹지 않았는데 이 고기를 보기만 해도 느끼해요. 속이. 그리고 이 고기를 먹고 나니까 그 고기를 내가 분명히 씹어서 삼켰는데 아직 뱃속에서 살아서 꿈틀꿈틀거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렇게 고기를 좋아하고 매일마다 고기 반찬 없으면 밥을 못 먹던 제가 딱 일주일 그 고기만 지겹도록 먹고 나니까 이제 고기라면 쳐다보기도 싫을 정도로 그 고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사람은 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요 그게 내게 계속해서 주어지면 마치 숨쉬는 공기처럼 우리 곁에 있게 되면 그게 좋은 줄 몰라요. 고마운 줄 모르게 돼요. 나중에 실증이 나요. 질려요. 영화 부당거래 이런 데서 나오죠. 호의가 계속되면 그게 권리인 줄 알아요. 마찬가지로 날마다 부모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호의를 우리가 누리면서 살지만 그런데 이상하게 고맙지가 않아요. 감사하지가 않아요. 당연하게 느껴져요. 엄마 밥 해줘, 아빠 용돈 줘, 이 말이 너무 당연하게 느껴지고 가끔 용돈 달라는데 안 주시면 막 화가 나요. 마치 내가 당연히 용돈 받을 권리가 있는 것처럼 사실은 그게 당연한 게 아닌데 말이죠. 그럼 그렇게 작은 것 하나 때문에 부모님께 화가 납니다. 부모님이 미워져요. 삐져서 말을 안 해요. 지금까지 그렇게 당연하게 사랑을 받고 누려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다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둘째 아들도 그랬습니다. 늘 아버지의 따뜻한 보호 속에 살았어요. 그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사랑이 당연한 것인 줄 알았습니다. 당연한 것으로 여기다 못해 나중에는 그 보호와 사랑을 불편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그늘 아래서 벗어나고 싶어 했습니다. 이 둘째 아들이 저질렀던 가장 결정적인 실수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 아버지가 지고 있는 그 사랑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를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은
세상의 매운맛을 몰랐습니다. 세상의 쓴맛을 몰랐어요. 따뜻한 아버지 집을 떠나서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갔을 때 그곳에 불어닥치는 이 폭풍우가 얼마나 거센 것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왜 알지 못했을까요? 세상의 그 폭풍우를 이전까지는 전혀 느낄 수 없을 정도로 그 아버지의 보호 아래 완벽하게 보호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둘째 아들은 세상이 얼마나 험한 곳인지, 그리고 그 험한 세상 속에서 자기의 아버지가 얼마나 자기를 따뜻하게 그리고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었는지 알지 못한 채 그 자기의 좁은 시야로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렇게 아버지를 보니까 아버지와 나의 차이가 뭘까요? 재산, 경제력. 나도 돈만 있으면 이 세상 속에서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겠다. 야, 내가 지금까지는 아버지 밑에서 이 조금 용돈 받으면서 살았는데 내가 저 재산, 아버지의 재산 그만큼 가질 수 있으면 내가 이 세상에서 사고 싶은 거 다 사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그 욜로 라이프를 즐길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게 된 거죠.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아버지를 바라보면 아버지가 어떤 존재로 보일까요? 나를 보호하는 존재? 나를 사랑하는 존재? 그런 존재가 아니라 나를 구속하는 존재, 나를 제한하는 존재. 그래서 내가 여건만 된다면 빨리 그 그늘 밑을 벗어나서 자유롭게 살 수 있게 그렇게 해야 하는 존재. 속된 말로 하자면 꼰대로 보였을 것입니다. 결국 그 둘째 아들의 선택은 자기를 구속하는 아버지의 그늘을 벗어나서 자기의 소원대로 아버지의 재산 절반을 가지고 아버지의 견줄 만한 재산을 가지고 야, 이제 자유다. 야,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다. 내 마음대로 사고 싶은 거 다 사면서 살아야 되겠다. 신나서 그 아버지의 재산을 들고 세상 가운데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세상 가운데 그 재산을 들고 나갔던 작은 아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다 털리고 결국 망했습니다. 자기를 보호하고 있던 그 아버지의 사랑의 무게가 그저 재산, 경제력에 불과했다고 생각했던 아들은 그 아버지의 돈을 가지고 의기양양하게 세상에 나아갔다가 그 받았던 수많은 재산을 다 날려먹고 호되게 깨졌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따뜻한 그늘 아래 있었던 그 시절을 그리워하게 됩니다. 가끔가다 청소년들 중에 저한테 그런 이야기하는 청소년들이 있어요. 강도사님, 저 알바하고 싶어요. 저 알바해서 돈 벌어서 제가 사고 싶은 거 다 사고 싶어요.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을 보면 제가 꼭 해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야, 일 안 하고 살 수 있을 때가 좋은 거야. 네가 일 안 하고 집에서 따뜻한 밥 먹고 용돈 받으면서 살 수 있을 때가 좋은 거야. 나중에는 네가 진짜 일하기 싫어도 일해야 되는 날이 와. 지금을 마음껏 누려.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요, 고3 때 수능 끝나자마자 그 아르바이트를 시작을 했었는데요. 어떤 알바였냐면 이 편의점 야간 알바였습니다. 저녁에 이제 8시 정도에 출근해서 밤새도록 편의점을 지키는 그런 알바였어요. 처음엔 굉장히 만만해 보였어요. 이거 하면 내가 돈 많이 벌어서 마음껏 쓰고 싶은 거 쓸 수 있겠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막상 가니까 현실이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세상에 편의점에 진상 손님이 그렇게 많은지 제가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아니, 편의점 지키고 있는데 술 취한 아저씨들이 그렇게 들어와가지고 사라는 물건은 안 사고 계속 저한테 말을 시켜요. 알아들을 수도 없는 말을 시켜요. 그리고 또 그렇게 술이 취해서 오시는 손님들은 물건을 살 때도요, 돈을 이렇게 곱게 저한테 주지 않습니다. 돈을 던져요. 카드를 저한테 던져요. 그걸 당하면서 얼마나 서럽던지. 손님만 그러면 모르겠는데 저랑 같이 일하던 형이 한 명 있었거든요. 알바 형이 있었는데 그 형은 저보다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자기는 매일 팽팽 놀고 저한테 일이나 일을 다 시키는 거예요. 제가 그걸 경험하면서 얼마나 서러웠는지. 딱 일주일 만에 때려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작한 거 그래도 끝까지 해야지 하는 생각에 대학교 개강하기 전까지 한 3달 정도 버텼던 기억이 납니다. 사랑하는 청소년부 여러분, 부모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감당하고 계신 그 사랑의 무게는 단순히 때 되면 돈 벌어다 주고 때 되면 밥 해주고 그 정도의 사소한 것이 아닙니다. 예전에 조준일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었어요. 태풍 속에서 안전한 집안에 있으면 그 태풍이 아름다운 자연경관으로 보인다. 아무리 태풍이 불어닥쳐도 안전한 집안에 있으면 그 태풍이 아름다운 자연경관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안전한 집 안에서 그 태풍을 아름다운 자연경관으로 바라보고 있을 때 한 가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그 태풍을 막기 위해 그 집이 얼마나 수고하고 있는지, 그 태풍이 온몸으로 막아내고 우리를 지켜내기 위해서 얼마나 그 몸을 바쳐가며 헌신하고 있는지, 여러분 그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둘째 아들처럼 자기가 직접 세상에 나가서 그 태풍이 불어닥칠 때 자기 직접 몸이 갈갈이 찢기고 박살이 나고 나서야 그 사랑을 깨닫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지금, 바로 지금 그 다 알 수 없는 부모님의 사랑의 무게, 그 사랑의 수고를 조금이나마 알아주시고, 뭐 대단한 것 아니지만 감사하다, 고맙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우리도 부모님을 격려할 수 있잖아요. 특히 오늘 같은 날 꼭 부모님을 격려해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탕자와 아버지를 통해 알 수 있는 부모님의 사랑, 두 번째 무엇일까요? 둘째,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실 사람의 인생은 참 고단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인생을 참 아름다운 것, 행복한 것, 여러 미사여구를 붙여가며 인생이 마냥 즐겁고 행복한 것인 것처럼 포장하곤 하지만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의 인생이란 힘들고 고단한 일의 연속입니다. 다만 그 일이 다 끝마치고 되돌아봤을 때 아, 참 보람된 인생이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겠죠. 이렇게 추억할 수는 있겠죠. 마치 등산을 하는 사람이 그 등산하는 과정 속에서 계속 막 힘들게 산을 올랐지만 그 정상에 올라섰을 때 아, 참 보람차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렇다면 인생이 왜 고단하고 힘든 것일까요? 다른 여러 이유들도 있겠지만 저는 그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끊임없이 다른 사람에게 평가받아야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에 다들 중간고사 보셨죠? 중간고사 준비하는 과정이 어떠셨습니까? 행복하셨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았을걸요. 물론 이 좋은 결과가 나와서 아, 행복하다, 보람차다, 그렇게 느끼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남에게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내가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서 나의 자유를 포기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포기하고 그 책상 앞에 앉아 있어야만 하는 그 작업은 고단하고 힘든 작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건 체험판에 불과합니다. 인생의 체험판에 불과해요. 앞으로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세상은 계속해서 여러분의 가치를 평가할 것입니다. 기말고사를 봐서, 중간고사를 봐서 1등급, 2등급, 상등급 여러분의 성적을 매기는 것처럼 여러분이란 사람의 가치를 세상은 계속 매겨갈 거예요. 여러분의 그 성적에 따라서 여러분이 갈 대학이 정해집니다. 그 대학에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등급이 있죠. 서연고, 서성한중, 중경외시, 이렇게 서열이 있어요. 그 서열에 따라서, 여러분이 속한 대학교에 따라서 여러분의 가치가 정해집니다. 그리고 그 대학교 안에서도, 같은 대학교 안에서도 평점이라는 걸 기준으로 여러분이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인지, 여러분이 얼마나 쓸모 있는 사람인지 세상은 계속 평가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평가만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평가에 따라서 세상은 여러분을 차별 대우할 겁니다. 가치가 높은 사람, 가치 있는 사람,
좋은 성적을 받고 좋은 평점을 갖고 좋은 대학에 간 사람은 더 나은 대우를 받게 될 겁니다. 반면에 좋지 못한 평가를 받게 되는 사람, 좋지 못한 성적을 받은 그런 사람은 좋은 평가를 받는 사람과 비교했을 때 너무나도 하찮은 대우를 받게 될 것입니다. 심지어 문제아로 낙인 찍히게 되기도 합니다. 세상에 나오면요, 이렇게 성적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인성, 행동, 실력, 과거, 심지어는 조그마한 습관까지도 다 다른 사람들의 감시 속에서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 모든 걸 종합해서 야, 저 사람은 얼마나 주변 사람들과 친화력이 있는 사람인지, 얼마나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을 받으면서도 얼마나 많은 수익을, 얼마나 많은 실적을 거둘 수 있는지, 얼마나 많은 이익을 회사에 가져다 주었는지, 그걸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여러분에게 가치를 매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치에 따라서 여러분 연봉 혹은 월급이라는 그런 이름의 보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만 그런 게 아닙니다. 그렇게 세상에서 평가받느라 지칠 대로 지친 몸을 이끌고 가정에 돌아오면 여러분은 또 다른 시험대에 오르게 됩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가정에 헌신하는지에 따라서 여러분이 얼마나 좋은 남편인지, 얼마나 좋은 아내인지, 얼마나 좋은 아버지인지, 얼마나 좋은 어머니인지 평가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벌써부터 답답하고 참 힘이 듭니다. 물론 저는 이렇게 답답하고 숨막혀 보이는 그런 사회의 시스템이 불합리해 보이고 그렇게 공정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시스템이 무너지면 사회는 더 불공정해지고 그 성장이 둔화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보다 더 실력 없고 인성은 안 좋은 사람이 나보다 더 나은 대우를 받는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거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공정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그건 불공정한 거예요. 이 기본적인 인간 사회의 시스템은 나름대로 합리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합리, 공정이라는 잣대로 계속해서 우리를 평가하는 이 사회 속에서 우리를 그런 잣대로 평가하지 않는, 우리에게 점수를 매기지 않는 단 하나의 안식처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냐면 바로 우리 부모님의 품 안입니다. 세상은 나에게 계속해서 성적을 매기지만 부모님은 나에게 성적을 매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물론 앞에서는 우리를 혼내시기도 하고 다그치시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찮다, 힘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남몰래 뒤에서 눈물로 기도하시는 그 부모님, 그 부모님만큼은 우리를 가치로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말씀 속에도 그런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 둘째 아들이 그렇게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왔을 때 그런 둘째 아들을 극진하게 대접하고 막 잔치를 열어주시는 아버지를 보면서 화를 내는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다 읽지는 않았는데 오늘 말씀 뒤에 이 둘째 아들의 형이 등장해서 화를 냅니다. 왜 화를 냈을까요? 내가 이 둘째 아들보다 아버지를 위해서 더 열심히 헌신했는데, 내가 이 둘째 아들보다 훨씬 더 훌륭한 아들인데 아버지는 왜 그런 나보다 저 둘째를 우대하느냐, 나에게는 그렇게 잘해주신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왜 둘째만 이렇게 가치에 맞지 않게 우대하느냐. 어쩌면 이 형의 말, 형의 생각이 정당하고 합리적인 말일 수 있습니다. 당연히 아버지를 위해서 더 헌신한 첫째가 더 대접받는 게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이 첫째 형은요, 세상의 이런 합리적 기준에 대해서는 잘 알았을지 몰라도 부모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세상은 그 사람이 그런 사랑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지, 그런 대접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지, 그 조건에 맞는지에 따라서 그 사람을 대접하지만 부모의 사랑은 그 둘째 아들이 그런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그 조건에 합당하냐 아니냐를 따지는 사랑이 아닙니다.
내 아들이 얼마나 좋은 아들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평가하는 사랑이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베풀어주는 사랑. 죽은 줄 알았던 내 아들이 살아 돌아왔다는 그 사실만으로 너무나도 기뻐서 성대한 잔치를 열고 후하게 대우해 주시는 그런 사랑입니다. 첫째 아들은 세상과는 다른 이 부모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도 이미 그 부모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저는 항상 이렇게 누군가로부터 평가받으며 살아야 하는 이 고단한 세상 속에서 나를 평가하지 않고 나를 있는 그대로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해주는 이 부모님의 품이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결혼한 이후로 코로나 때문에 한 번도 부모님을 찾아뵙지를 못했는데요. 그래도 제가 제 고향 인천에 돌아가면 분명히 보나마나 저희 부모님은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진수성찬으로 대접해 주실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부모님이 계신다는 사실이 제게 얼마나 큰 감동이 되고 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님의 사랑도 그렇지만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 또한 그렇습니다. 세상의 다른 종교들은요, 신의 은총을 받기 위해, 구원을 받기 위해 조건이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많이 수행을 하는가, 내가 얼마나 많은 선행을 했는가, 도대체 그 실체가 무엇인지 깨달을 수도 없는 그런 뭔가 대단한 지식, 그 뭔가 대단한 지혜, 그걸 깨달아야, 그런 조건이 갖춰져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세상은 이야기해요. 세상의 종교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 조건적인 은총을 세상의 모든 다른 종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아무런 자격도 없고, 정말 내 인생을 돌아보면 내가 이런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을까? 내가 이런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을까? 그런 우리 인생 가운데 심지어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친히 우리 곁에 다가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심지어 그 목숨을 벌어가며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는 고단한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무조건적인 사랑, 변함없이 나를 사랑해 주실 부모님, 하나님의 존재가 그 무엇보다도 큰 위로가 된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그 사랑에 늘 감사하며 조금이라도 그 은혜 갚아보고자 몸부림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청소년부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를 꼭 이야기해주고 싶어요. 뭐냐면, 저는 어렸을 때 부모님이 저에게 해주시는 것들을 당연하게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세상에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저는 부모님이 저에게 해주시는 것들이 감사하지 않았었어요. 왜냐하면 그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데 나이를 먹고 나서 제가 세상을 직접 경험하면서 느껴보니까 그 따뜻한 밥 한 번 얻어먹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그 돈 10,000원, 20,000원 버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그걸 경험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부모님이 주셨던 사랑이 사실은 당연한 게 아니었는데 왜 나는 그걸 당연한 것처럼 여겼을까? 여러분,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자식을 키울 때, 이 자식을 잘 키우려면 그 자식을 내 자식이 아니라 남의 자식인 것처럼 키워라. 그런 말이 있어요. 저는 근데 그거를 반대로 적용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부모님이 아닌 것처럼, 남인 것처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남의 아줌마한테 당당하게 밥 달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남의 아저씨한테 나 필요한 거 있으니까 용돈 줘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거든요. 만약에 정말로 부모님이 아니라 남이라면 어떻게 하면 오늘 하루 한번 밥 한번 얻어 먹어볼 수 있을까?
당연한 게 아닌데 마치 당연한 것처럼 우리가 누리고 있었던 것들, 그게 바로 부모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 내가 누렸던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당연한 게 아니었다라는 그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그 삶을 연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할 때 부모님께 그렇게 얼마나 감사한지 다시금 여러분 깨닫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부모님께서 나에게 해주시는 그 모든 것들 하나하나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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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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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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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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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세상에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당연한 것처럼 주어지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를 향해 부어지는 부모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다 알지 못하는 그 사랑이 무조건적으로 우리에게 지금 이 시간에도 부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간 이렇게 기도할까요? 하나님, 제가 그 사랑 다 알지는 못하지만 그럼에도 그 사랑 조금이나마 알고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자세를 바꿔 주옵소서. 하나님, 제 마음속에 부모님께 속상했던 것이 있다면, 서운한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그런 마음들이 깨끗하게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부모님과 감사하며 화목한 가정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통로로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당연하게 누려왔던 그런 모든 삶의 순간들, 아버지 하나님, 그것들을 당연하지 않게 여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당연하게 부어줬던 그 부모님의 사랑을 당연하지 않은 것으로 여기며 하나님께 날마다, 주님께가 날마다, 우리 부모님께 날마다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살다 보면 우리 마음속에 조금이나마 속상한 것들이 있고 아쉬운 것들이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불만을 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깨끗히 하셔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셔서 다시금 부모님을 향한 그 감사를 회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우리의 사랑의 화목한 가정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부모님을 향한 아버지, 우리의 놀라운 그 감사의 마음과 사랑의 마음을 회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님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부모님의 사랑이 당연한 것이 아님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당연한 것이 아니지만 당연한 것처럼 주어지는 그 사랑에, 그 은혜에 우리가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그렇게 감사의 표현들이 우리 가정 속에 일어날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다시금 가정이 회복되고 가정이 다시 화목하여지고 가정의 행복이 찾아오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통로로, 사랑의 통로로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이 예물과 함께 우리의 삶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시고, 그렇게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산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삶, 제자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제 앞에 무너진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 온 세상 위로 주님의 사랑 전하네. 내 삶보다 귀한 그 이름을 나 전하네. 그 크신 사랑을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사랑 내 안에 조용히 다가와 그 땅을 보라 하시네.
바다보다 더 깊은 주님의 사랑 내 앞에 조용히 다가와 그 땅을 향하여 나가라 하시네.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을 전하는 것, 죄 앞에 무너진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 온 세상 위로 주님의 사랑 전하네. 내 삶보다 귀한 분 그 이름을 나 전하네. 그 크신 사랑을 한없는 그 사랑, 오직 예수 그 이름 온 땅에 외치네. 내 마른 땅 위에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을 전하는 것, 제 앞에 무너진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 온 세상 위로 주님의 사랑 전하네. 내 삶보다 귀한 분 그 이름을 나 전하네. 그 크신 사랑을, 그 사랑을 전하는 것, 제 앞에 무너진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 온 세상 위로 주님의 사랑 전하네. 내 삶보다 귀한 분 그 이름을 나 전하네. 그 크신 사랑을.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은혜 충만케 하시고 치유하시고 지혜 주시고 모든 것을 복되게 하시는 그 은혜가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삶과 환경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에 있음을 알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부모님의 권위, 목회자의 권위, 교사의 권위, 특별히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함으로써 더 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분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이곳에 있는 모든 영혼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